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앞에 우리가 봤던 사람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와 연결해서 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외면하고 사람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은밀하게 고립되어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고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늘에 쌓는 보물의 싸움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수도원으로 도망가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식의 신앙행위가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나 땅에 쌓는 보물에 대한 싸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1차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것이 실상은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삶의 장 속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우리가 싸우는 이 의에 관한 싸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싸움, 신앙의 이 전투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되지 않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은밀한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요구받은 것 같이 또는 더 나아가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요구에 있는 바와 같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행하는 신앙행위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신앙행위가 행해져야 된다는데 이 하늘에 쌓는 보물과 땅에 쌓는 보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는 경향이었습니다.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죄란 무슨 모습으로 또는 그 명분으로서 등장하기보다는 경향으로 등장하는 것이라서 그 경향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대접받아야 할 경배와 찬송과 감사의 자리에 자꾸 자신을 대치시키려는 경향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접을 받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신이 명령을 내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 죄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 같은 종교적 대표적 행위에도 그 죄의 원리가 숨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고 또는 땅에 보물을 쌓고 하는 이 싸움에 있어서도 세속은 이 저작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는 보물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면 그게 하늘에 쌓는 복이고 보물이고 무슨 나가서 그런 거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일을
누구를 위하여 어떤 관점에서 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 하나님의 신하로서 삶을 사는 자세는 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요. 무슨 명분과 무슨 내용을 동원할지라도 결국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싸움이고 자신이 경배받으려는 욕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땅에 쌓는 보물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도망가 숨으면 그것이 신앙이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5절에 있는 대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분을 걸고 어떤 내용과 어떤 형태를 신앙적인 것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접받아야 할 자리에 자신을 앉히려고 하는 행위면 그것은 다 땅에 쌓는 보물이요 다 거짓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형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종교적인 행사에 할애하는가를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생활은 그것은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삶의 아주 표본적인 모범으로서 기억해야 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위인이나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한 모델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만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한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사장이요, 그는 말하자면 무슨 증인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뭐 나와서 무슨 종교적인 행사를 하거나 무슨 종교적인 어떤 어떤 특별한 대회를 열거나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전평생을.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신앙적 차원에서 별로 점수를 주지 않는 것들,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 애들 키우고 가정 꾸리느라고 지지고 볶는 일들, 그것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요. 그를 섬기고 살아요. 그래서 그를 보고 옆에 있는 자들이
그를 축복하기도 하고 그를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를 지키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무슨 선언을 하고 주장을 하고 운동을 해서 기독교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가 그 삶을 영위하는 법, 원칙, 목표, 소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는 흥분하고 여러분은 덤덤하고 여기에 이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단지 내에 있어서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면 차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 단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법입니다. 그럼 밖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뜻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의 이게 운명이고 이게 영생에 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그리고 안 모이면 더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귀찮기만 한 겁니다. 저들이 귀찮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줘야 됩니다. 가진 자, 강한 자, 배운 자의 덕은 뭔지 아세요? 강자의 덕목은 아량인 거예요. 근데 이 더 가진 자, 믿는 자가 더 가진 자죠. 그렇잖아요? 더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괄세하는 것은 참으로 못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차를 저쪽 조금 멀 거 없어요, 사실. 걸어서 2, 3분 거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그게 하나님 이렇게 시키시는 것이라 한번 생각하세요. 주일날 멀쩡한 사람들이 배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큰 행사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 여긴 차 세우고 교회 오는 사람들과 야구장 가는 사람들로 싹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공원 가는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이 볼 때 한 번씩 도전이 되는 거예요. 좀 멀쩡하게 생기고 배운 것 같은데 이 좋은 날 저 보아하니 별로 뒤적거리지도 않고 아직도 새 책인데 저거 들고 왜 교회를 가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요. 또 혹은 담배도 또 물고 들어오세요. 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저 아직 담배도 못 끊었는데도 저기를 가누나. 저게 뭘까? 응? 이거 아주 계단 앞까지 물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꼭 뱉고 발로 끄고 들어오세요. 그럼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 잘못 교회 오면서 그건 뭐 물고 오나. 그건 아량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고도 온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 성깔 같으면 그럴 바에는 안 올 것 같아. 그러고도 물고 들어오셔도 돼요. 물고 들어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습니다. 그 남들이 볼 때 이게 큰 도전이 돼요.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고 상식을 가졌는데도 저기를 가노나.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일반인이 사는 일상적인 것을 다 관두고 이제 이렇게 구름 위에서 하나님과만 매일 만나고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이렇게 딴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 죄 많고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존재, 인생, 재주,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시키느냐로 이 싸움을 하자는 거죠. 이걸 좀 놓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시겠어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는 자들에 대한 그 꾸중은 부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죄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함은 청렴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린 성실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성실하게 살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부하려고 성실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성실히 살면 성실히 산 대가로 부가 오고 혹은 지위가 오기도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오히려 부와 지위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부해져서 부자가 되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치장하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리는 없는데 뭐 알아들은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는 자들은 신앙이든 하나님이든 다 동원해서 가지려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10절에 있는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뜻은 그러는 차원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원하는 자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썩어질 것만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것만 돈으로 사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구원, 거룩, 사랑, 정직, 성실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자존심, 세상적인 자랑, 돈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문제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만을 놓고 한번 더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뭘로 상하는가 보세요. 거룩한 것으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쉽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마누라가 고등학교 동창회 갔다 온 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나보다 공부 못하던 애가 더 잘 산다 이거야. 더 비싼 옷 입고 나오고 더 좋은 차 타고 나왔다. 이걸로 싸우는 거야. 내가 눈깔이 뼈지. 어떻게 당신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거네. 그 남편이 그걸 좋은 말 하겠어요? 패죠. 말로 하면 지니까 우당탕 뚝딱. 그래갖고 안산에 그 동창이 하나 칼국수집을 하고 사는데, 그 같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그 같은 동에 한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다 불을 내버렸어요. 성질이 나서. 전화가 왔어요. 야, 그 친구는 성질을 내고 불을 냈더라. 우린 뻔만 하는데. 이거 알아들어야 얘기를 할 거야. 우리는 몇 번이나 불질을 뻔했죠. 그래도 참은 거네요. 우린 뻔만 하는데 그것은 정말 했대요. 정말 불을 질렀대요. 우린 뻔만 하고 사는데. 그러나 그 뻔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동네 그 팔로 오잖아요. 뻔. 우리가 살면서 그 뻔을 뭐 때문에 해요? 신령한 것 때문에 싸워요? 당신 요새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맞아요, 뭐. 나 요새 기도 안 해. 당신 그러고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싸워본 적 없죠. 이렇게는 성질, 누가 당신 요새 기도하는 게 좀 맥이 없어. 그래요, 뭐. 이런 걸로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당신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뭐야? 이거 우리가 성질을 부린다고.
돈을 사랑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16절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얘기가 왜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돈에 영광을 돌리느냐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느냐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묻고 계시느냐 하면 하늘에 쌓는 보물의 싸움을 어떻게 되느냐면 너에게 가정을 주면 가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돈을 주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위를 주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묻고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맡은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지 종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동원하여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있는지 묻는 거라고요. 돈을 가졌다, 지위를 가졌다가 그것으로 남을 밟고 누르고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못난 것입니다. 강자의 덕목이 뭐라고요? 아량이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유학을 이제 어떻게 가게 되어가지고 돈이 없을 때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 유학을 가게 됐는데 기적같이 이제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된 분이 그 학교의 그 실력자와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운데서 연결을 해줘서 또 그쪽에서도 제가 그 학교로 유학을 가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혹시나 무슨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이라도 받을까 혹은 무슨 도움을 받을까 하고 갔습니다. 1시간 가까이 자신이 어떻게 그 학교와 깊은 관계에 있으며 영향력이 있으며 거기에 자기의 발언이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1시간 동안 제 앞에서 재신 후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 나쁜 쉐이가 불쌍한 벌레를 놓고 자기가 얼마나 센가를 실컷 장난해서 농락을 하고 보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저한테 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때 지위와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지렁이 앞에 나가서 계속 매니큐어 바르면서 넌 손톱 없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응? 넌 속눈썹 없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렁이하고 서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신앙을 동원해서 그 싸움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소원하는 게 뭐예요? 이 자존심을 만족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응? 저 지렁이 앞에서 내 손톱을 빨갛게 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못났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큰 행사를 하고 보란듯이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들, 여러분 존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지신 무슨 재주든 지위든 뭐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며 라고 하니까 또 뭐 어떻게 헌금으로 내고 이렇게 형태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여 사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높이며 그의 자녀로 충성하며 사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신앙인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무슨 지위를 달라 무슨 능력을 달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가졌냐 안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는 여기서는 차별도 없고 조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약한 걸 주셨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수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높이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가를 보이시는 일에는 동등하게 맡은 바 책임이 있을 뿐이지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평가도 충성했느냐, 순종했느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느냐로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하늘에 쌓는 보물 싸움을 오늘부터 여러분 지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며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인생, 나라는 존재, 내 주변에 모아주신 내 가족, 이웃,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 거기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지나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 우리를 보고 우리를 축복하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적이 있는 우리의 존재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